누구와 함께 웃고 누구와 함께 울어야 하는가?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그 대상과 함께 울어야 되고 왜 함께 그 대상과 웃어야 하는가?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상과 이유. 그러면 첫 번째, 누구와 함께 울어야 되는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디서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헬라어 원어로 좀 의미를 살려서 보면 뭐뭐 안에서라는 뜻은 뭐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몸을 이루어라. 누구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라. 우리가 함께 웃고 울다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쉽게 표현해 보면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될 때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도둑하고 그 마음이 공감되면 뭐 할까요? 도둑질하게 되죠. 나쁜 놈하고 그 마음이 공감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 나쁜 짓을 하게 되죠. 대신에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마음이 공감이 되어주면 우리가 뭘 하게 되겠어요? 맞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까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자기를 그렇게 일평생 괴롭혔던 원수 같은 이 인간이 죽었다? 어떤 표정 지으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렇게 긁어대던 그 인간이 망했다. 어떨까요?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원수가 죽었다니까요? 내 속을 그렇게 긁어대던 인간이 망했다니까요? 기뻐하고 잔치한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고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슬펐던 분이 누굴까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슬프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에 공감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된 거예요. 그러나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 감정이 있잖아요. 기뻐해야 하는 내 감정, 이놈 잘 죽었다, 이놈 잘 망했다 라고 하는 내 감정이 있잖아요. 내 경험이 있을 것이고 내 판단과 내 과거의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경험, 내 이전의 모든 것들을, 내 판단, 내 과거의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향하여 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선택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후회하셨다.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 차이를 찾으셨습니까?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을 멈췄던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후회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 공감되어져서 인생을 살았던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 내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다 이루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이어가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부르심이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끝까지 마침표를 잘 찍으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셨습니까? 모세가 왜 애굽 땅에 들어가기 싫은 애굽 땅에 다시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니까 비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합니까? 그분의 마음을 모르면 여전히 여기서 내 뜻과 내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모르면 내 가정 속에서 내 나라 세우고 있는 거고, 내 뜻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하나님의 뜻 세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고 말하면서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지 않습니까? 2021년 누구와 함께 웃고 울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행에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대상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모든 사람.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웃고 울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즉 누구냐면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함께 웃고 울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웃고 울어야 합니다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기준을 두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진짜 함께 웃고 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올려 구원의 방주 교회에 올려 보내서 함께 웃고 우는 거예요. 진리의 배 위에 오르도록 해야죠. 내가 세상에 빠져서 같이 꼴까닥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진리의 배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왜 화냈을까요? 이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만약에 형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내 인생 다 멈추고, 내 하던 일 다 멈추고 집 나간 동생 찾으러 갔어야죠. 이거 동생의 마음을 어르고 달래서 그래도 안 오면 동생 앞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야, 아버지가 지금 너 어떤 상태인 줄 아니?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줄 아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하는 줄 아니? 라고 말하면서 손 잡고 끌고 와야 하는 것이 누구예요?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돌아온 동생마저도 욕하고 비난하는 게 형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형이 누구여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형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이 형이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손을 붙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웃고 울어야 합니까? 단순하게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 나간 동생이 내 동생이잖아요. 호적되고 있는 그 사람 살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면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내 삶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하고, 내 시간을 써야 하고, 내 감정을 써야 하고, 내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인가를 소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난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난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해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제 대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 즉 교회와 함께 웃고 울어야 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웃고 이렇게 하지만 가들가들 간절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 혼자 힘들고
힘들고 나 혼자 분주하고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으세요. 일터를 나가시는 분들은 일터 속에서의 고됨과 계속돼서 오는 스트레스와 힘듦이 있으시고요.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그 청년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지금 한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있는 옆에 계신 지금 성도님들과 손을 붙들고 때로는 울고 웃으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죽을 병보다 내 감기가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나를 그렇게 마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으면서 함께 웃고 울어야 합니까? 그거 가식이고 위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울어야 합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진심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 내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의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진심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내 진심은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해요. 진리는 사랑하라고 해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절대 보기 싫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리가 함께 웃고 울으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웃고 손잡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 진리가 세워져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할 말 다 하면서 어떻게 진리가 세워지는 걸까? 내 진심이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이 없는 자는 이것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 받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메시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첫 번째 포인트 다 기억하십니까?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하며 울었던 그 마음, 사울의 영혼을 보며 아파하셨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던 다윗. 우리가 누구와 함께 울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세상과 함께 웃고 울어야 하고 또 이 나라를 품어야 하고 성도를 함께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2021년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또 세상과 함께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정말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